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제가 가진 성경은 열왕기 상 12장. 구약 성경 534쪽입니다. 534쪽 열왕기 상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본문에 사람들 이름이 나오니까 먼저 이해하고 본문을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지난주 솔로몬이 왕이 되는 초기에 겸손히 성전 뜰에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엎드려서 기도했던 장면이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해갔는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들이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해봅시오. 르호보암. 네, 이름이 헷갈려서 그럽니다. 근데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때 그 10지파가 세운 지도자가 여로보암입니다. 해보세요. 여로보암. 네, 그 두 사람을 알고 본문을 읽어야지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11장 42절부터 12장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1장 42절부터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후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일단 11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위해서 처음 왕권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 굉장히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무엇을 간절히 그렇게 원하기에 내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며 기도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저에게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이 나라에 백성들이 재판으로 올 때 자기 지혜가 부족해서 그릇된 재판을 하지 않도록 이 나라의 공의가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용어로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오늘 성경 읽으셨죠? 여기다 책갈피 딱 꽂아놓으십시다. 일단 꽂아놓고 한두 군데 찾아가면서 성경을 살펴보십시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이 솔로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너가 오래 살도록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아주 부강한 부유한 나라가 되도록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전쟁에서 이기도록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특별하게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송사를 듣고 즉 재판을 청하는 그런 말이죠. 백성들의 그 재판을 올바르게 처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약속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네가 평생에 네가 살아서 네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자가 없도록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것이 흔히들 우리가 어렸을 때 솔로몬에 대해서 들은 설교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성경을 스스로 읽는 것보다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과 공부 시간에 해주는 말씀을 많이 듣죠. 여러분도 축복받은 사람 대표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솔로몬. 가장 지혜 있는 왕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솔로몬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알고 그렇게 솔로몬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나라를 두 동강이 낸 장본인이 솔로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날 굉장히 신앙에 혼돈이 왔어요. 아니 그렇게 신앙이 좋은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지혜 없는 사람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가장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이라 했던 그 개념이 막 혼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솔로몬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지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제가 평상시 그리고 이 사회에서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일들에 관여를 하면서 느꼈던 많은 일들을 이 메시지 속에서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매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뜻밖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죠. 이런 모든 인간들의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선택,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것이 기록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역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의 역사는 어느 나라나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우리나라처럼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 갈등이 심한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제일 처음에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 간 갈등입니다. 아니 선거를 똑같이 했어. 똑같이 대학을 나왔어. 똑같이 교회가 있어. 똑같은 인간이야. 어떻게 근데 경상도는 전부 빨가고 전라도는 전부 파랍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죠?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가서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싸워도 설득이 안 돼요. 지역 간 갈등.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어떤 갈등이 나와 있습니까? 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이게 뭔 갈등이라 그래요? 세대 간 갈등.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말 잘 통해요? 잘 통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념 갈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그냥 뭐 종교에 관한 이야기겠지. 맨날 하나님 좋은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에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요. 이 안에는 여러분 세대 갈등만 있지만 또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이 왕권이 바뀌면서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읽는 것이고 또 목회자가 할 일이죠. 이념 갈등이 있어요. 어떤 이념 갈등이 있죠? 잘 보세요. 어떤 이념 갈등이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이때 르호보암의 나이가 약 40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층과 나이 든 층의 갈등이 세대 갈등이기도 한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달라요. 어떤 갈등이에요? 찾아보세요. 어떤 갈등? 정치적 이념의 갈등입니다. 정치적 이념의 갈등. 어떤 이념의 갈등이에요?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덜어줘라. 그래야지 당신의 왕권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 당신을 모시겠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라고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권을 지금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왕권 초기에는 확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 당신 아버지 왕이 얼마나 훌륭했냐. 근데 당신은 무시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무시받지 않게 해서 적어도 왕이라면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냐면 우리 아버지 허리가 이만하다면 나 손가락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힘이 더 세다. 그걸 보여준 건 뭐냐. 초기에 확 휘어잡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갈등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모든 인간의 갈등 속에는 분명히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풀어나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항상 상대편에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 뭐시기 하고 요게요. 저 뭐시기 하고 요게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요즘 TV나 매스크를 보면 머리가 어지러워서 뒤로 쓰러질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온전히 지금의 세대, 지금의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세대와 같이 자라서 민주화 운동 세력입니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고 바쳤던 정열과 그런 시대를 같이 살아왔어요. 근데 30년이 지나면서 또 대한민국은 전환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우리보다 저 전시대로 갑시다. 저보다 저 전시대로 가면 8.15 해방이 되었어요. 8.15 해방이 되었을 때는 이념은 뭘까요? 친일파와 반친일파였습니다. 여러분 맞겠죠? 그건 역사적으로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랬죠? 근데 갑자기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빨갱이와 빨갱이 아닌 자. 이렇게 또 이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민주화 세대에 자란 젊은이들 지금 굉장히 층이 높습니다. 50대, 60대 지금까지 포함돼서 약간 젊은 세대는 이제 민주화 세대라고 합니다. 그들은 옛날 세대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적폐 그리고 우리. 이렇게 끊임없는 이념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역사는 이런 모든 인간의 노력으로만, 인간의 사건으로만 기록되는 것인가? 그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근데 성경은 특이하게 이 인간의 역사 뒤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위대한 점입니다. 모든 역사책은 인간의 기록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드러내시고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 경험과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도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또 놀라운 하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 선뜻 말하기 어렵죠. 저도 왜 정치에 뛰어들게 됐냐, 왜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각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감각이. 내가 나서서 내가 이 역사 속에 뛰어들어서 내가 헌신을 다해서 고치면 좋은 사회가 되겠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역사죠.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니까 다 뛰어드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뭉친 집단이 뭐예요? 정당이에요. 정치적 집단이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10년, 20년을 정치적 집단에 몸담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그들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집단의 논리에 빠져가는지, 그들이 집단을 위해서 얼마나 정의를 길벗는지, 그들이 승리를 위해서 모든 정의를 부정하는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인 사람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올바르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됐어요. 그대로 저는 성경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어리석은 10년, 20년의 시간과 정열과 낭비가 없었다면 저는 이 설교를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인간의 역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머리 숙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 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시간을 확보하려고 마음이 안 납니다. 어쨌든지 일 좀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잘해보는 거, 여러분 그거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언젠가 제가 특별히 설교 시간에는 맞는 메시지가 아니어서 마음은 많이 있지만 제가 참고 다음에 특별한 날 원하는 분들하고만 대화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 시국을 어떻게 볼 것인지. 정말로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다 각도가 틀릴까요? 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을 다 인정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방향을 결정할 때는 여러분 그 결정이 완벽할까요? 아주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은 완벽한 지혜인 어떤 분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나라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의 처음 왕권의 모습은 인간적으로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훌륭한 신앙과 그 다음에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들에게 정의에 치우치지 않도록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겠다. 정말 국민을, 백성을 섬기는 아주 모범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로 보면 솔로몬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양한 국제 외교에 성공을 했습니다. 모든 주변의 나라에서 자기의 딸들을 부인으로, 옛날에는 말하자면 외교를 뭘로 하는 거예요? 혼인 정략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만, 후궁만 해서 700명. 그 다음에 첩이 300명. 첩이 300명이고 후궁이 700명인가? 이따 또 본문에 나와요. 다시 한번 하기. 많죠. 예. 남자들의 그 철없는 로망입니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출석 부르기도 힘들겠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각국에서 솔로몬과 외교를 맺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약간 강대국에서 기울어 가고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애굽 왕이 자기 딸을 갖다가 줬어. 솔로몬 외교는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지 않은 거예요?
성공한 것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저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넓은. 그리고 얼마나 국제 무역을 잘했냐. 아프리카, 인도, 아라비아, 스페인까지 무역을 했는데 배가 선단이 한번 탁 무역선이 떠나가면 3년을 돌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올 때는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튼튼한 국방력. 병거가 1,400대. 그 당시 전차가 1,400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병이 12,000명. 여러분 그 당시 전쟁 수단에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마병이요. 지금으로 맞이하면 비행기요. 비행기. 그리고 솔로몬 궁전을 지키는 딱 근위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패도 그냥 방패가 아니에요. 금으로 만든 큰 방패가 200개. 완전히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딱 방패를 들고 서 있으면 어찌겠습니까? 번쩍 번쩍 번쩍. 작은 방패가 300개. 인간의 역사로 보면 솔로몬은 어땠게요? 완전히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 이렇게 성공했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요,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돈을 벌고 정치 권력을 잡고 주위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제가 여수에 가면은 대우받는 그런 것들, 중앙에 가면 내가 대우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서서히 변해갔다는 것을 뒤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움은 거꾸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신앙이 있으면.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줄 때는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개구리를 말입니다. 물에다가 딱 넣어. 그리고 온도를 천천히 따뜻하게 해줘. 그럼 개구리가 들어가서 따뜻해. 처음으로 따뜻하니까 찜질방에 가면 얼마나 좋으십니까? 좋다고 이렇게 앉아있어. 그리고 물이 계속 올라가. 근데 개구리는 못 느껴. 왜냐하면 조금씩 따뜻해지니까. 그리고 다음에 아이고 뜨거라 그럴 때는 반쯤 익어서 못 나와버려. 그러면 그게 뭐이 돼요? 개구리탕이 되버려. 근데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변해가는 모습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변한 것을 제가 이 나이 되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은 정말로 진실한 인간의 기록이다. 이것이 만약에 누군가가 지어서 했으면 솔로몬이 계속 잘 나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위대한 왕인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끝나고 나면 집필을 해요. 그 집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무엇은 감추고 무엇은 드러내려고 애를 써요. 잘못된 것은 다 감추려고 그래요. 잘못된 것을 지금도 지적하면은 나라를 위한 총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온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좋은 점 말하는 사람만 다 갖다 써요. 그러면 나라가 어찌 되겠어요?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는 역사예요. 인간이 갖는 역사는 늘 그래왔어요. 그래서 역사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했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그래서 역사에 대한 학자들의 증언은 세 가지예요. 역사는 뭐냐?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왕이 됐다. 끝. 몇 년 몇 월 며칠 왕이 어디를 갔다.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3명, 3명 사형시킴. 이게 역사다. 이것이 실정사관이라고 해요. 그것이 역사지 다른 말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실정사학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는 사건을 해석하는,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역사적 사건 플러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는 역사학자의 주관이 들어가겠죠. 일본을 극도로 미워한 사람은 모든 역사를 뭔 역사로 보겠어요? 친일이냐 반일이냐로 봐요. 반일은 사람은 누구요? 애국자야. 친일에 간 사람은 어떻게 돼? 완전히 저놈은 부관 참시해야 돼. 묘자리도 파벌 해야 돼. 요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6.25 때 자기 부모를 잃은 사람은 철저한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겠어요? 빨갱이 공산주의 치를 따라.
옛날에 친일을 했든 뭐든 6.25 때 공이 있어. 이 사람이 최고다. 근데 어떤 사람 우리나라 말입니다. 친일했어. 근데 6.25 때 공을 세웠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래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볼 때는 그 뿌리를 모르면은 뭔지 몰라. 근데 우리는 막 답답해. 우리 역사에 수없이 많은 이런 반목을 어떻게 인간이 녹여낼 수 있을 것인지, 어떤 탁월한 역사가 이걸 우리가 다 마음에 들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또 하나의 역사가 E.H.카.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 가장 저명한 역사책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카는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록,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역사란 과거, 현재 끊임없는 대화다. 과거를 보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를 것인가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것이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 A.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가 역사학에서 가장 고전처럼 가장 명제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을까요? 과거를 보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미래로 가는 어떤 사인을 주는 역사책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는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의 역사책이 뭐예요?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가야지 참으로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고 명백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에게서 오는 지혜, 현실적으로는 성경의 말씀, 더 현실적으로는 목사님과 함께 드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 속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서로 주고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회라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열왕기상이었죠. 12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아니네요. 열왕기상 11장으로 갑시다. 열왕기상 11장. 네.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변해갔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장 531쪽이죠. 11장 1절부터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우 딸 외에, 여기서 바로우 딸이 뭐예요? 애굽왕이죠. 아까 외교에 엄청 성공한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로의 딸 그러니까 반갑다.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우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여인들이 주로 누구라고요? 그쪽 왕들이 보낸 여자들이에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여기 후궁이 300명, 첩이 300명. 난 자꾸 숫자가 헷갈려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느라. 지금 무슨 말이죠? 솔로몬이 애고에 성공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있게 됐어. 잘 보세요. 많은 여인이 있게 된 것은 외교상으로 필요했던 일들이겠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켜야 될 일은 뭐였어요? 이것은 외교적인 것이라고 딱 단절을 했어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을 어렸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외교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외교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세상의 학문이 부족했고 경험이 부족했으니까 성경도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그리고 자기가 처음 왕권을 세웠을 때 그 축복을 약속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덜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점점 그 여인들을
마음을 불편하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 그래 너희들도 너희들 섬기던 신을 섬기라고 사당을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온통 궁중 주변에 뭐예요? 우상이 넘쳐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거기에 가서 산당을 지어주고 방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흔들려. 여러분도 신앙이 흔들릴 때는 어때요? 목사님이 했던 말, 목사님이 성경에서 가르쳤던 말이 절대적 기준이 돼요? 목사님이 그냥 했던 좋은 말이지 하고 상대적으로 돼요. 상대적으로 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교활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납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읽어봅시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더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네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2번이나 경고했다는 거야. 근데 네가 네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 시대에는 네가 살았을 때는 이 일을 하지 않고 네 아들의 손에서 이 왕권을 빼앗아서 나라를 2개로 쪼개버리리라. 근데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를 떼가버릴 것이다. 그럼 너는 너희 지파, 네가 태어난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럼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안 일어났어. 눈앞에 드러난 일이 안 드러난 일이에요? 안 드러난 일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늘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 그리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 하나님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말하시는 거예요. 네가 현재 이렇게 함으로 과거에 네가 나와 했던 맹세를 어겼으므로 현재 너의 모습이 이러해. 그런데 네가 여기서도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 너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왕권이 강력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주변에 강대국마저 딸들을 갖다 주면서 외교를 맺자고 하는 이 강력한 솔로몬에서 누가 어떤 신하가 여러분 10지파를 빼앗아갈 수가 있겠어요?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하냐? 이제 미국도 북한을 함부로 못해. 이제 정말 이 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 정말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누가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미국이 북한을 여러 번 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 번 치려고 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주한미국만 왔으면 쳐버린 게 제일 쉬워요. 그냥 박살 내버리면 끝나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 때 일어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강력히 막았어요. 그것은 미국의 다 비밀 기록들이 20년인가 되면 해제가 돼요. 해제된 기록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잠깐 하면은요, 세계가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만 돼도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한국의 전쟁의 위험이 높으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젊었을 때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신앙이 있었다면서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굳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어때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여러분이 가진 신앙으로 내가 확고히 있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하고 말을 했더니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알았어요. 그러던가요? 안 그래. 정말로 내가 실감하는 건 뭐냐면 자녀는 하나님이 왜 자녀를 줬냐? 너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 알아라. 그래서 자녀를 줬다는 거야. 그래서 실감이다. 저도 기도의 제목은 그래요. 제가 느낀 신앙만큼 우리 자녀들이 받아들이기를 바래. 근데 잘 안 돼. 근데 내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나도 젊었을 때 저랬지.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은혜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 기도한다니까. 그리 기도해요. 저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아마 꿈에서 또는 어떤 경고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지만 솔로몬은 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나에게 아무 염려가 없는데 내가 지금 이 현실을 다시 뒤집어서 나라를 복잡하게 하고 외교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가 나에게서 왕권을 뺏어갈 거야? 하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으로 페이지를 딱 펴놓읍시다. 본문으로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고 죽었죠. 그의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좀 더 북쪽에 세겜이라는 것이 그 영토의 중간쯤 돼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제일 마지막 땅인 유다 지파가 다스려요. 그 위에가 10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세겜, 그 땅의 중간되는 세겜 땅으로 올라가서 아마 백성들의 대표, 나머지 지파들을 전부 모았을 거예요.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왕이 이제 이렇게 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온다는 말을 듣고 전부 모였습니다. 근데 그냥 백성의 지도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게 누구요? 오늘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어디가 그런 것이 있어요? 몇 절에? 12장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다. 옛날에 이런 아주 사소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을 이제 수리를 하려고 해요. 옛날에 성은 여러분 전부 다 기계가 아니고 주로 뭐가 고쳐요? 사람이 고쳐요. 그게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노가다 현장이잖아요. 노가다 현장에서는 여러분 아주 힘이 세고 담력이 있고 아주 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현장 감독이 하나 있어야 돼.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이 아주 용감한 힘이 센 장수야. 아주 건장하고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착착착 일을 잘 진행하는 걸 보고 솔로몬이 노가다 현장 반장을 삼았어. 근데 이 노가다 반장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을 딱 떠나는데 지금 오늘 12장이죠. 바로 옆에 11장 29절 한번 읽어봐요. 11장 28절 29절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어. 이제 자기 집에 가려고 하는데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불러. 여로보암 이리 가까이 와보게. 가까이 오니까 이 선지자가 새 옷을 입었어. 근데 옷을 딱 벗더니 옷을 쫙쫙 찢어. 12쪼가리를 찢어. 그리고 새 옷은 여러분 안 찢어지잖아. 그걸 찢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걸 힘들게 찢어가지고 12쪼가리를 쪼개. 그래가지고 10쪼가리를 탁 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솔로몬을 위해서 한 지파는
솔로몬 아들에게 남겨주겠지만 나머지 10지파는 너에게 맡기겠다 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려왔다는 거야. 선지자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보는 거라 그랬죠. 그렇게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했어. 여로보암은 여러분 왕권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 현재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당시 노가대 반장이라니까. 노가대 반장이요. 그리고 솔로몬이 총애를 한 사람이야. 근데 이 선지자가 하잘것없는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게 내려왔다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들에서 만났어. 두 사람만 알아. 그러면 다른 사람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이 소문이 솔로몬의 귀에 어떻게까지 들어갔어. 근데 솔로몬이 그 안에도 마음에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말이 들리니까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옛날에는 정치적 어떤 지위 또는 역할이 있는 사람이 망명을 하면 다 숨겨줬습니다. 왜 그러죠? 다음에 저 나라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써먹으려고. 근데 솔로몬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치하에서 굉장히 힘이 들었어. 근데 우리가 뭘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배짱이 없어. 무서우니까. 여러분 왕권에 뭐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오늘은 재미있는 또 세상적인 이야기도 좀 하면서 설교를 하십시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냐. 무섭죠? 소련 시대에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에 대해서 스탈린 정권을 막 깠습니다. 스탈린 정권을. 그랬더니 공산주의 국가에서 모인 대의원들이 중에서 한 사람이 막 손을 들었습니다. 당신 전 정권을 그렇게 까는데 왜 그러면 그때는 한마디도 못했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오래된 싫어합니다. 이름을 기억이 안 나서 실수할까 봐 그 이름을 거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동무반동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동무반동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던 근위병들이 쫙 와서 그 사람을 끌고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말로 오줌을 질질질 싸고 끌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을 탁 열려고 하니까 스톱 세우고 동무 지금 기분이 어떠하오? 말을 못해. 내가 그래서 말을 못했어. 그게 공포 정치예요. 공산주의로 움직이는 것은 공포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국, 북한, 공산주의 국가는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솔로몬 시대에는 국민들이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왕권이 강했는지. 그래서 대표적인 배짱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로보암이야.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니까. 그리고 데리고 와서 뭐라고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을 하죠? 이 사람들이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길랍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죠. 뭐를 부탁하는 거예요? 왕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참 공의롭게 잘하셨는데 점점 자기의 야망, 정치적 야망이죠. 세계 최대 강국이 되어보겠다. 그런 야망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계속 궁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고달팠나 봐요. 특히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성전을 모든 건축을 하려면 나무가 필요하겠죠. 근데 나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레바논의 향나무입니다. 레바논은 다른 나라입니다. 거기에 석 달에 한 번씩은 한 달 동안은 젊은 사람들을 부역을 시켰어. 석 달에 한 번은 집을 떠나서 한 달간이나 가서 벌목을 했다니까.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지쳤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지도자의 어떤 야망 때문에 백성이 지칠 수 있겠죠.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발 좀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두 번째는 부역, 일을 좀 덜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왕을 잘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좋다. 3일 있다가 와라. 그렇게 했어요. 자, 르호보암도 이제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 왕을 모셨던 그 신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았겠죠. 솔로몬이 40년이나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7절 한번 봐봐요. 대답하여, 같이 읽어봐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의 왕이 종이 되리이다. 지금 이 노 대신들은 여러분 솔로몬 치하에서 절대 왕권을 가진 솔로몬 치하에서 왕이 변해가는 모습을 알아. 근데 쉽게 말을 못해. 제가 정당이라는 곳에 몸을 담아 보니까 지역에서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뭔가 기대를 하는데 올라가면요 아무 역할도 못해요. 이 정권을 만든 1등 공신들이 있어. 이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 나머지는 다 거수기요. 거수기.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공천 안 줘버려. 끝! 다 거수기야. 근데 말 안 듣는 놈들이 들어있어 가끔씩.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그 사람은 큰 정치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정치권에서 팽당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근데 이제 이 젊은 왕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왕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왕이 어떻게 하면은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이시군요. 백성들의 말을 들으라 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야. 당신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자기 신 아버지는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야. 군림하는 자였다는 거야.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요, 태도는 두 가지예요. 군림할 것이냐, 섬길 것이냐. 교회는 어때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위해 군림할 것이냐, 섬길 것이냐. 직분을 맡은 사람들 다 똑같아요. 내가 군림할 것이냐, 섬길 것이냐. 먼저 이 태도가 결정돼야 돼요. 다시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십시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들의 짐이 가벼워진다면 당신을 따르게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 이 노대신들은 왕의 모습을 다 봤어. 백성들의 불만 들어서 안 들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들었어요. 그리고 왕이 이제 들어서 자기가 앞으로 정권을 쥐고 하려면은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의 중심 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나이든 세대일까요? 젊은 세대일까요? 젊은 세대야. 자기하고 함께 이 나라를 운영해 갈 핵심 브레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그들의 허를 찔러라는 거야.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허락허락 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쩐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어요? 요구가 끝이 없을 것이다. 당신 왕권은 약해질 것이다. 한마디로 당신의 왕권이 약해진 것이 걱정일까요? 그들 권력이 약해진 것이 걱정일까요? 그들 권력이 약해진 거예요. 걱정이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말입니다. 정치학을 쭉 공부해 보면은 지도자는 다 끝을 좋게 끝내고 싶어도 그것이 손이 나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그 밑에 있는 권력층이 지도자가 바뀌면 자기들은 다 이 권력에서 물러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 물러나요. 못 물러나. 그래서 다 독재로 끝나는 거예요. 독재로. 이승만 정권도 초창기 그 좋은 정신이 그렇게 해서 붕괴됐고 박정희 정권도 그랬고 다 그렇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진은 끝나면 연금 나오고 평생 살지만 그 밑에 있는 우리는 지금 아니면 못 챙겨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름이 있었던 대통령들 김대중 그 다음에 김영삼 민주화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자기 아들들 다 감옥 안 간 놈들 있어? 없잖아. 아버지가 잘난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우리도 이때 한번 챙기자. 그래서 다 그 집안에서 수억 대가 헌금 다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오늘은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갈등이 심한 때는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하려고 해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거든 당신이 얼마나 강력한 군주인지 보여주시오. 어떻게 보여줘라?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손가락이 더 굵다. 내 파워가 더 강한데 내가 너희들 그렇게 나한테 했던 부탁 그런 정도는 들어줄 수 없다. 앞으로 너희들은 각오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뜻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더 읽어봐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3장 12절부터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그래서 백성이 다시 모였다. 그런 말입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봐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르호보암이 여러분 어떤 선택을 따랐다고요? 젊은 사람 선택을 따랐어.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 선택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시발점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많은 선택을 지혜롭다고 해요. 정파에 따라서 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고 해요. 그러나 거대한 역사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절대 작은 거 아니에요. 절대 작은 거 아니에요. 위대한 기도예요. 그러면 뭐가 타락하면 이 나라가 아주 혼란에 빠지겠어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그래서 이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종교 지도자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시발점이 됐나?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 분기탱천을 해서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곳으로 가라. 우리는 우리 곳으로 갈란다. 그래서 10지파가 분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지도자를 뽑으려면 여러분 힘들어요. 10지파에. 근데 뜬금없이 옛날에 애굽으로 도망간 노가다 10장 누구? 여로보암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도 네가 제일 낫다. 여로보암은 완전히 앉아갖고 땡 잡았다니까. 근데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거죠. 인간의 역사에서는 우연히 일어났죠. 근데 성경의 기록으로는 보여. 미리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선택을 그렇게 했고 그 일이 그렇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늘 인간의 지혜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개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니까 많은 일이 생기죠. 그럴 때 여러분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시죠. 근데 여러분 선택한 대로 좋은 결과가 와요? 아니면 어떨 때는 뜻밖의 일들이 생겨요? 뜻밖의 일들이 생겨요.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 결정을 했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하나님은 뭘로 바꿀 수 있어? 하나님의 위대한 선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설마 이놈들이 그렇게 하고 갔지만 이 강력한 왕권에 도전을 하겠냐 하고 부역을 뽑는 감독을 보냅니다. 그 감독을 보냈는데 어떻게 됐냐 한번 보실까요? 18절 한번 읽어봐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뜻밖의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솔로몬 때문에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서로 싸웁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민족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순식간에 강해도 순식간에 망해버릴 수가 있어.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져도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진 놈들 많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몇이요? 10위밖에 안 돼. 아직 1, 2, 3위 10위까지가 있어.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절대 작게 생각하면 안 돼. 내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무엇을 바꿔? 세상 하나도 못 바꿔. 그러지요? 근데 안 그래. 긴 시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아들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업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나라를 움직이신다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이고 오늘 본문이 말한 역사적 기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계획된 대로 일을 되지 않고 내가 잘못 생각해서 신앙을 떠나서 내가 낙오돼 버릴 수도 있고 나에게 절망스러운 상태가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뭘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이유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413장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